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은 창세기 19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9장, 우리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22페이지 창세기 19장, 우리 1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그래도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이 들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창세기 바로 19장 소돔과 고모라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오늘 이 설교에 다른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농담으로 여겼더라가 될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소돔 고모라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영화로도 또 여러 가지 소설책이나 동화로도 각색이 돼가지고 출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읽고 보고 들으면서도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올바로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롯의 사위들처럼 이 소돔과 이 고모라의 경고 메시지를 가벼운 농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자기 자신들만을 사랑하느라고 절대로 나그네를 대접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바로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죄인들,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된 그 죄인들의 특징, 그리고 그들의 그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번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겁탈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나그네들 그들을 성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단순히 이렇게 따지고 묻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쾌락과 그 즐거움. 그러니 이 당시에 이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요. 누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앞 장에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과정에서 살피신 다음에 심판하시려고 이제 멸망시키시려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문 앞에 있다가 몸발치어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가가지고 내 주여 하면서 잠시 들어오셔서 이렇게 발도 씻으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이 식탁에서 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쉬다가 가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그 청을 수락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 천사들이 나그네의 모습을 한 그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고 여러분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달래 복을 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런 나그네를 대접해서 그가 복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이렇게 섬기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 마음에 바로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섬김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색하고 자기만 알고 그냥 뭐 손해보기 싫어하고 뭐 섬기는 거는 뭐 아예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지 몰라요. 겉으로는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한 그 인생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번에 제가 주일 예배 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시간 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부요함 속에서, 영적인 부요함과 넉넉함 속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왕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전지전능한 창조주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꺼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겨주시고 위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섬기는 왕,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자의 심령 안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요하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배만 알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부요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도 정말 거듭났냐, 이렇게 성경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아멘. 섬기고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그런 이 아브라함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부지 중에도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데 섬기다가 큰 이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이것저것 계산하고 예측하고 따져가지고 이거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다. 저 사람 비유 잘 맞추면, 저 사람 뭔가 내가 선행을 베풀고 하면 뭔가 나한테 나올 게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건 부지중해가 아니에요. 그건 계산적으로, 이기적으로 결국은 내가 이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지만은 이 사람으로부터 받을 것이 더 크다고 하는 계산,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인색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부지중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피해갑니다. 피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부지중에도 그렇게 천사, 바로 그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딸려 나와가지고 나그네를 맞이해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그 나그네를 섬긴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이 소돔성의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자기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는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아브라함 같은 반면에 바로 이 멸망당하는 이 소돔의 사람들, 이 한쪽은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그 쾌락을 위해 가지고는 나그네를 이용하고 그 나그네를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죠. 어쩜 이렇게 당당합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죄의식이라도 있으면 몰래 할 텐데 당당하게, 그것도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나그네들 보니까 아주 그 예쁘게 생겼던데, 잘생겼던데 우리가 말이지 이 밤에 우리의 쾌락에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는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요구하잖아요. 얼마나 이 죄가 관영한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죄악의 온도계입니다. 하나님 그건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웬만하면 기다려 주시고 또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참고 이렇게 하지만 이 악이, 죄악이 어느 한도를 넘어버리면요, 여러분들 쓰레기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 어떻게 해요? 꽉 차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죠. 냄새가 좀 나도. 그러나 꽉 차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버립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보라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바보 같아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얘들은 이미 죄악의 봉지가 꽉 차버렸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이들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구나. 너희들은 안 되겠다. 하고, 이제는 멸하시려는 그런 대상으로 아주 아브라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9장 21절 이하를 보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그런 바로 그 목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 동안 그렇게 인도하고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시니까 남겨두고 가는 이 어린 이스라엘 백성, 철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중요한 그런 설교겠어요. 근데 모세가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가 그들과 섞이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모든 행복의 어떤 원인이요, 목적이요, 대상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너희가 같이 같은 방식으로 살고 같은 의미로 정체성으로 그렇게 너희가 살고, 이 얘기예요. 섞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이 땅 다음의 시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 땅의 삶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쾌락을 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기 우상이란 말이에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천국에서 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상을 받고 아무런 여러분 관심이 없고 준비할 필요가 없죠. 왜?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과 섞여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고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섞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이집트에 내려가가지고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그 안에서 살게 하시지만 그들과 섞이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아예 구별해가지고 거기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섞이지 마라. 그 풍요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가지고 너희들 섞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가 섬기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 뭐라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랬죠. 기후, 날씨, 비, 천둥의 신 바알, 남자 신입니다. 남편. 아세라, 다산의 신. 젖가슴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우상을 보면. 다산, 왜 다산? 이 두 가지입니다.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잘 이렇게 먹을 게 많고 풍년에도 이렇게 하려면 비, 바람을 관장하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 남편 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기후가 좋아도 뭐합니까? 노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기원을 담아가지고 아세라라고 하는 다산의 신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게 우상인데 이걸 섬긴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삶을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책임지신 것처럼 그 땅에서는 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텐데 그 하나님 버리고 다른 거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라. 무슨 얘기?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이면 돼. 권력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명예면 돈하고 번은 따라와.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섞이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걸 포기를 못해요. 그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나가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든 가성비로 적게 노력하고 적게 얘기하고 많이 얻으려고 하는 이 여행과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런 폐단을 낳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가 그들과 섞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가 섬기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해요. 하나님이. 이게 심판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이 경고를 소리 듣다가 나중에 망하죠. 숱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외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자,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항상 심판과 멸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3장이나 예레미야 50장에도 보면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대명사인 바로 그 바벨론의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크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 이후에도 보면 주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그러한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견주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역시 심판과 멸망의 대명사다.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이거는 단순히 성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탐욕, 이 땅이 전부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게 최고야. 그래서 이게 필요해. 그러면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거울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그럽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면 역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직 그 시대는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경건치 아니할 사람들 그들이 있다 이 얘기죠. 그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너네들 그렇게 살면 멸망받고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거기서 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견본, 모델 뜻입니다. 그러니까 견본이 있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아파트 이렇게 가보면 모델하우스 미리 지어놓는 거 보면 아파트 단지가 본 단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모델하우스 들어가 보면 아까 보시면 저기 본 단지에 부엌은 이렇게 생겼고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고 방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겠구나. 창은 뭐 어떻고 구조는 어떻구나. 이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소돔과 이 고모라의 이야기나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여기에 견주어서 설명되고 있는 바벨론, 성경에 나오는 에돔,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떤 실체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다.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누구에게 경고를 삼고 있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아멘. 나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셨지만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어지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심판하실 때는 물 정도가 아닌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그 큰 불의 심판이 도래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걸로 경고를 삼아라. 그런 거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경고였어요.
이제 남은 건 이 불의 심판, 이거는 완전히 끝장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면 그렇게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멸망, 그것도 잠시 멸망받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 멸망으로 처해질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느냐? 그래도 베드로후서 3장은요, 노아, 홍수, 소돔, 고모라 심판 이야기를 또 베드로가 구약에 아닌 신약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구약과 신약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것은 변화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렇게 그냥 타이르는 게 아닙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너 조심해. 너 조심해라. 이거 반드시 될 일이다. 깨어 있어라. 이거 잊지 마라. 아멘. 그 경고로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찾으실 분들은 빨리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읽으실 분들 같이 읽고요. 찾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농담하여, 이런 뜻이에요. 농담, 이런 뜻이에요. 농담으로 여기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무태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어버렸다는, 일부러 무시한다 이거. 왜? 이 땅에서 삶이 좋거든. 영원히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거든.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심각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왕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심판 들으면 이제 종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네? 청지기로 살아야 되네?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땅이 좋다고 하는 것들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잊어버려요. 난 몰라. 안 들었어.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딴 데 그냥 정신 가 있고 딴 생각하고, 그럼 나중에 모른다 그러면 통합니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앞으로 멸망시키실 건데, 불태워가지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건데, 그때까지 지금은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 얘기예요. 남겨두신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불탄다 이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우리가 창세기 19장 읽으면서 이제는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이 구절을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이것을 교훈하는 거구나.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베드로는 말세에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전히 정욕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가볍게 여기고 농담처럼 여길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일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우습게 여길 거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무슨 말세야? 이 성경은 지금 말세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이 무슨 말세야?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도 발달하고 이제 수십 년도 내가
돈만 있으면 앞으로 120살, 130살까지도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요. 부자들 보세요. 빨리 그 의술이 발달해야 되는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그거 사 먹고 나도 한 150살까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은근한 기대치를 가지고 막 있더라고. 예. 그렇다고 한들 그렇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연수는 120이라 그랬고 이제는 또 신약에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70이요 강건하여 80일지라도. 그러니까 90세 사시는 우리 성도님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 주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끝은 있습니다. 예,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 주시겠어요? 준비해야 돼요. 믿음 잘 지키고.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봐요, 못 봐요? 보고 있잖아요. 뭘 통해? 말씀을 통해서. 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봐요. 성경에서 경고한 것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봅니다. 이제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구나. 이를 보는데 세상 사람은 농담으로 얘기해요. 야, 웃기지 마라. 기롱하는 말입니다. 물, 불, 기롱, 심판 이런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등장했던 단어들이 이 베드로후서에 똑같이 등장하고 오늘날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랬죠. 언제든지 멸하셔도 멸하여질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밤에라도 우리는 부르면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생명, 내 인생의 시기에 내가 여러분 맞춰놓는 거 아닙니다. 예, 항상 겸손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여기서 소돔성의 정욕을 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위들. 사위들 한번 보면 창세기 19장 14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겨요. 이제 여기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빨리 나가.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롯은 당사자 롯은 어땠어요? 16절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너 여기서 빨리 나가야 돼 말씀하셨는데 롯이 지체했어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뭐요? 확실히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확실히 믿지 않고 긴가민가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마지막 날을 좀 더 유보해 두시는 거예요. 아이고 사랑하는 이 집사야, 사랑하는 이권사야, 사랑하는 김장로야, 너 긴가민가한 믿음이구나. 근데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네가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까지 내가 너를 단련하고 내가 너를 가르치고 내가 너를 준비시켜야 되겠다. 아멘.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더도 덜도 말고 하나님 그래서 당장이라도 하나님 멸하실 수 있는데 택하신 자들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롯, 지체하고 있어요. 빨리 나가야 돼. 근데 긴가민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롯의 아내를 봅시다. 26절을 볼까요? 시작. 26절 시작. 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농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저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즐겁고 내가 얼마나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소돔이요 고모라요 미련이? 여러분 미련을 버리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련을 버리세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은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나머진 도구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럽니다. 그 나라와 의는 뒤로 제쳐놓고 그냥 이 땅에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를 안전하게 해주고. 거기에 여러분 매달리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던 이 사위들은 모두 소돔과 함께 불타 죽었어요. 그리고 이 롯의 아내 또한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서 뒤를 돌아보므로 소돔 기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농담처럼 여기고 지체하던 롯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아났을까? 이 롯은. 왜 롯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지?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본문에 나와요. 자, 16절 다시 한번 찾아봐. 16절. 왜 이 롯은 근데 살았지?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야,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농담으로 여겼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인자는 특별한 이 서비스는 어디서 비롯된 거냐? 그건 뭐냐? 아브라함의 중복이다. 아브라함의 중복. 자, 창세기 19장 우리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24페이지예요. 구약성경. 시작. 아멘.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이 롯을 참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신약의 평가는 롯을 그래도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이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근데 10사람이 못해서 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조카 롯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곤목사를 생각하사 이런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하나님이 곤목사의 비전교회 누구누구 집사, 권사, 장로, 성도를 생각하사 그의 자녀 누구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자, 이 소돔과 고모라 곧 불로 멸망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중보자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고 대신 그 하나님의 앞에 바로 그렇게 중보했던 이 아브라함. 자, 이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아브라함이라는 이 중보자에 의해서 롯이 끌려 나온 것처럼 바로 그 중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발휘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가 끌려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중보의 행위이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고 뭐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불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중보자의 이 중보 행위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건져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원 사건, 그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 서신서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그 사실이 농담처럼 여겨지지 않고 정말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건을 심각하게 중요하게
경고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롯이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를 해도, 때로는 범죄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건져짐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롯 보세요. 롯이 어떻게 나는 이렇게 깨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롯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중보로 롯이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건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좀 봉사했다고 뭘 했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 같은 것, 롯 같은 것을 하나님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꺼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남은 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 구별된 건짐받은 자로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렇게 산 존재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많은 경고의 메시지들을 농담처럼 농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 경고를 경고로 받지 않고 그렇게 가볍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로서 삶에 그것을 적용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겸손히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을 겸손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다 불타버릴 건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심판의 불로 멸망될 텐데 그것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진짜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믿고 있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러잖아요. 나더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은 그 뜻대로 살려고 때로는 회개하고 부지런히 힘써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 때가 빨리 오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갔어요. 먼저 올라가면 여기는 먼저 올라가실 분들 많잖아요. 솔직히, 그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 땅에 여러분 병이 들지 뭐 모세하든지 해갖고 다 그럴 때 싹 주님이 천사들 보내시든지 직접 오시든지 사랑하는 내 종아 가자. 이제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네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 너 고생 많이 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했다. 너 나 믿고 이렇게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이렇게 또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아이고 기특한 내 종아 가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아니면은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만 예수님 오시면 그죠? 이 찬양처럼 올라갔어요. 구름 타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 남았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행복에 뭔가를 뒀기 때문에 그 보따리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롯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면서 종으로 사세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주님 오셔도 정말 눈물 닦아주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뭐 수고도 안 하고 무슨 뭐 헌신도 안 하고 고난도 안 받고 무슨 핍박도 안 당하고 그랬는데 뭐 예수님 뭐 위로할 게 있어야지. 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늘 그냥 세상에 돈 하면서 그냥 세상의 즐거움 쾌락 그냥 자기 그 소유에만 그냥 이게 돌아가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 만나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만날 일도 만무하지만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를 위시해서 우리 일꾼들 하는 거 여러분 그 감격이 있잖아요. 춘향이가 그 도련님을 생각하면서 그 여러분 정절을 지키면서 변학도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도련님 다시 올 날을 기다리면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명하사 출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 오신다. 나팔 소리 천사장의 나팔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날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의 환난에 참여할 수 있고 믿음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요. 또 뭐라 그랬어요? 그 참음에 참여한 자라. 요한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 세 가지를 자기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자랑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개처의 중까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버티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무능한 거 아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완전하게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 안 할 수 없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그죠? 그리고 그 나라에 그 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거고 그 참여에 참여한 자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요한이 자기를 가장 자랑스러워 했던 게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고아 같기를 축원합니다. 나 권목사는 예수의 환난에 참여하는 자예요.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요. 예수의 참음에 참여하는 자라. 여러분들 그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주님 오실 때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격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가 빨리 오기를 사모해요. 저도 어떤 때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주님 나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세상이 좋다고 그냥 뭐 대책 세우고 뭐 그냥 아주 그냥 200년 살 것 같이 막 그렇게 살고들 있단 말이죠. 세상에 뭔 미련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빨리 오시길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은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고 계신 거라니까. 기뚱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뭐 그냥 천년만년 살고 싶고 그렇게 대책 세우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이 마음이나 이 소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안 불러가시는 거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너 빨리 준비해라. 이 기회 주시고 부르심 유보하실 때 깨어서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완성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써야 됩니다. 설렁설렁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집중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세상도 즐기면서 세상에 내가 왕처럼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산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마음을 다해야 된다. 뜻을 다해라. 심지어 네 목숨도 걸어야 된다. 그리고 네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런 결단의 은혜와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써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 농담으로 여기던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불타버리거나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너져버릴 도성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이렇게 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의 외침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애씀의 모습이, 힘쓰는 모습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상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보다 좀 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한 앞선 사람일 뿐이지,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자로 어떻게 이 보이는 교회에 머리에 신 예수님께서 주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위임하신 거예요. 이렇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들 머리에 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리 이끌어라. 오늘 이 말씀 먹여라. 얘들 이제 관심 없다. 네가 막 소리치고 막 집중하게 하고 막 야단치고 먹여야 된다. 안 그러면 약물이는 여러분 준 대로 먹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이 하늘 양식으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먹으면 여러분 안에도 진짜 이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 하늘 양식 생명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꿀떡꿀떡 아멘. 아, 그런 게 있구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으로 꿀떡꿀떡 먹을 때 여러분 안에서 진짜 이게 살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영을 바꾸고 이 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딱 소망으로 자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욕망, 세상에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 욕망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천국 가야겠고 나는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나는 반드시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잘 모르니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명심하고 잘 먹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애써야 된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땅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자기의 그 생명 또한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세상의 정욕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거에 어찌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절대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간혹 죽으면 생각하죠. 그러나 그 죽음이 나에게 적용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 죽음은 도둑처럼 옵니다. 도둑처럼. 아멘. 여러분 도둑이 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 간다. 이러고 알려주고 오는 도둑이 있어요? 없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통보가 오는 도둑 보셨어요? 부지부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여러분 또 저도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이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먹은 분들은 오늘 밤 예수님 불러가셔도 아멘 주 예수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믿고 소망하던 그날이 왔네요. 할렐루야 주님. 그리고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는 그런 거예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